어린 세 꼬마가 모여서 각자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합니다. 첫째 어린 꼬마가 아빠 자랑을 해요.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리셔. 화살을 쏘고 달리기 시작하면 화살보다 먼저 관역에 도착하셔. 둘째 아이가 자기 아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더 빨라. 우리 아빠는 사냥을 하시는데 총을 쏘고 나서 달리면 총알보다 더 빨리 도착하셔. 그러자 셋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빠른 것이 뭔지를 몰라. 우리 아빠는 공무원이신데 4시 30분에 퇴근을 하시면 3시 45분에 도착하셔. 이번에는 외국 아이들의 자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My dad has a computer. My dad has diabetes. 영어는 못 알아들었지만 밑에 쓴 자막은 봤죠? 한 아이가 우리 아빠 금리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자랑했죠? 우리 아빠 당뇨병 있어. 뭐라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그 아빠의 신분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뭐가 신분을 결정했죠? 혈통이 결정했어요. 왕가에서 낳느냐, 귀족 가문에서 낳느냐, 평민에서 낳느냐에 따라 그의 신분이 결정됐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혈통보다는 공부, 대학, 자격증 이런 것들이 신분을 결정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운동만 잘해도, 운동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는 VIP 대접을 받고, 또 노래를 잘해도, 연기를 잘해도, 연예인이 되어도 인기가 있으면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서의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의 지위나 신분처럼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나, 혈통이 좋아야 되나, 가문이 좋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그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상승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혈통으로 되는 거죠. 또는 육정으로, 또 내가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어떤 뜻을 정함으로 자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다 인간의 어떤 열심과 도모를 뜻해요. 먼저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면 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혈연관계, 혈통,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정도 그래요. 육정은 육체적인 욕망을 뜻하죠. 육체적인 욕구나 정욕, 거기서 나온 가치 체계, 사회적인 명망이나 권력, 부,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이나 율법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모시어 드린다는 거죠. 맞이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어 드립니까?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누구로요? 내 인생의 왕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빛이 내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빛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 자녀됨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잃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본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제한된 한시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본래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죽는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그런데 그 육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길, 낫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됨과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를 영접할 때,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누구래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절대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가 하신 말씀대로 내 몸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내가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뭘 보냐?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다느냐? 얼마나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름이 교회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고,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냥 믿는 척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 것은 나중에 인생 말년이 되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물론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랐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따라하기도 했고 성경 말씀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나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티스버그에서 나는 비로소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I do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온 삶을 전적으로 맡겼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맡기고 사랑하면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갖는 특권,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인 특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누구한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언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는 그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요? 뭐를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요 통치자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좀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부르면 큰일 나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미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직접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대칭으로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의 문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고 아빠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심으로?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여 로고스이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신 근원자이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다 알고 세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늘 원하시고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허랑방탕하게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대은망덕하게 생활하다가 돌아온 탕자일지라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가 경찰서장만 돼도, 국회의원만 돼도, 어떤 기업의 사장, 회장만 돼도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어깨 피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아버지의 권세가 자기 권세인 것처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육신의 부모가 없더라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참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칠판에 보니까 뿌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기 집안의 뿌리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한 아이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이시 아무개파 47대 손이에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무역회사 사장입니다.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가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발표하고 또 친구가 발표하고 그렇게 발표 순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한 어린이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나올 때 그 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학교 주변에 있는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딱 나오니까 이 선생님이 갑자기 당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책감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거 혹시 괜한 일을 해서 저희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선생님의 당황과는 아랑곳 없이 이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탁 나오더니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형제 자매가 많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없어도,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육신의 형제가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자기는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다고, 당당하다고 말한 거예요.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이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이런 부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른들인데, 다 큰 어른들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조금만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죽어 살아간다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의 초월자에 머물지 않으시고 심판자나 왕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아빠로 나에게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아이가 아빠 품에 포근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아이는 저렇게 아빠 품에서 자는 이유는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아빠와 아주 친밀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아빠, 엄마에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뭔가를 먹다가 자기 입에 있는 것을 아빠, 엄마 입에 넣어줍니까? 넣어주죠. 그리고 잠을 잘 때 발을 아빠 얼굴에다가 올려놓고 잘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랑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아빠랑 친밀하다는 것을 이 아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도 별로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그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남편이 입에 먹던 거를 여러분 아내 입에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주면 어떨까요? 저리 치우라고 하지 않겠죠?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잠을 자다가 누워있는데 아내가 발을 남편 얼굴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오, 사랑하는 내 발, 그럴까요? 아니면 냄새나는 발 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자녀는,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입에 먹던 것도 엄마 입에다 넣고 막 아빠 얼굴에다 발을 놔도 괜찮아요. 그만큼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그만큼 아빠와 내가 친밀하다는 것을 믿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언제 아빠와 친밀함을 느낍니까? 자녀가 뭔가를 잘했을 때, 완벽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실수했을 때 오히려 아빠와 더 친밀함을 느낍니다. 부모님 앞에 자녀는 완벽해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할 때 사랑을 더 받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상사에게는 실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실수하면, 잘못하면, 사고치면 혼나고 버림받고 쫓겨나게 되니까. 그러나 부모에게는 어떤 모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실수가 부모와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부모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불완전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실망도 하고 화도 내고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많이 위하시고 얼마나 더 극진하게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저 뒤에 교황이 앉아 있고 옆에 근위병이 있고 그리고 앞에 한 소녀가 있죠.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TV에 방영된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 2019년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드로 성당에서 강론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11살짜리 소녀가 강단을 올라와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자폐증에 걸린 세실리아라는 소녀였어요. 그래서 이 소녀를 이제 제지하고 사람들이 제지하려고 하니까 교황이 뭐라고 그랬냐면 Let her be, 그냥 놔두세요. 그녀를 그냥 놔두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있던 경호원이 Let her be, 그냥 놔두세요 그렇다면 똑같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감동을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나무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호원은 그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교황을 제대로 이렇게 경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호원과 교황의 권세의 차이죠. 교황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할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경호원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호원은 시키는 대로 규칙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교황에게는 심지어 그 규칙을 무시할 권세도 있습니다. 교황이 이렇다면 이 교황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도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마귀도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위정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죠.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재벌의 상속자만 되어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축복, 특권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그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본분이요, 바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요함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단지 그 영광을, 부요함을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유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두렵지 않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없어도, 다른 누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 자녀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너무나 멋있다. 그 삶의 모습에서, 하는 말에서, 행동에서 누가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